제가 어린 시절 1988년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텔레비전으로 개막식이 진행이 되는데 한 멋진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면서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소년의 나이가 저보다 한 살이 어리더라고요. 또 당시에는 가는 곳마다 코리아나라가 부른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하면서 제가 그런 노래도 부르고 또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졌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내와 함께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1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그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참 좋아해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였고 또 스리랑카의 노동자들이 한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길거리에는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활보하고 있었고 또 각 가정마다 또 한국산 가전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저와 아내가 이스라엘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 아내가 한국문화원이라는 곳에서 좀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종교인 여자아이가 10대 소녀가 그 센터에 찾아왔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 중에 종교인이라는 집단은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게 되고요. 옷도 검은색 계통의 무채색의 옷만 입게 되고 긴 스커트 또 긴 팔 상의를 항상 입게 됩니다. 또 종교인 학교에 다니면서 아주 정말 철저하게 폐쇄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받는 집단으로 유명한데 이 종교인 여자아이가 한국문화원에 찾아와서 아내에게 건넸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민호를 알고 계시나요?가 그 여자아이의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K-드라마 혹은 K-팝에서 정말 잘생긴 이민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종교의 장벽들이 민호 오빠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 녹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한류라는 것의 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이 그래도 좀 용이해지고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역시 전 세계의 최대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최강의 군사력, 또 전 세계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참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또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나라에 대한 자부심 혹은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인데요.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가였으니,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영토를 회복하였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고대 근동의 정치적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당시의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고요. 혹은 북이스라엘, 남쪽 왕국의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라는 선지자는 북쪽 출신일까요? 남쪽 출신일까요? 여러분 50대 50의 확률이죠. 한번 손을 들어 보라고 제가 질문하고 싶지만 묻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북쪽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을 했을 당시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됐을 때에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려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긴 기간 동안의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나라가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이제 본문에 보니까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닷까지 확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토가 확장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번성함을 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두 가지 종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요나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거라고,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영토가 확장될 거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회개를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심판하실 거라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어떤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예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는 복을 선포하시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는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 두 개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실현되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요나의 예언처럼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했던 그 예언이 실제로 영토의 확장을 통해 실현이 되고요. 그러나 또 몇십 년 후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처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은 본인이 보기에도 좀 굉장히 기쁜 메시지였습니다. 영토가 확장될 거다, 내가 이 나라를 축복할 거다. 그 메시지가 요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마 흔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거라고 합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임하게 되었을 때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그렇게 받고 싶지 않았던,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죠. 요나서 1장 1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앞에 진로를 놓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한다면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감입니다. 나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길 원하세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적절한 것을 알려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두려움의 마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 하라고 그러면 어떠시지? 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가 좀 거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니느웨라는 성읍은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고 관계도 좋지 않았고, 조금 있으면 이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시리아를 축복해야 될까요? 저주해야 될까요? 당연히 저주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마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품으신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도 정말 돌이키길 원하는데 너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줄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뉴욕 맨하탄을 처음 여행하게 되었을 때에 이 빌딩 숲을 지나서 뉴욕 증권거래소 앞을 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오고 가는 그 길 현장 한가운데 한 흑인 전도자가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음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큰 소리로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주님이 곧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담대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말 그 뉴욕의 수많은 활보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말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을 이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니까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나야,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마음을 좀 전해줄래? 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건네고 계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요나의 반응은, 응답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게 됩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는 가지 않고 다시스를 향해 갔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지도의 오른쪽 맨 위에 끝에가 니느웨의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한참을 가야 되는 곳인데 육로를 통해 가야 되는데, 지금 요나가 향해 가고 있는 곳은 왼쪽 끝에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알려져 있는 다시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제 욥바로 내려가서 이제 뱃삭을 지불하고 배를 타게 되죠. 제가 1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생활할 때에 전도를 하기 위해 욥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날씨였는데 당시에 시몬 피장의 집도 들렸고요. 그리고 욥바 해변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 항구로 내려와 있죠. 또 3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장소를 피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편지하신 분이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너무 일을 바쁘게 할 때, 사람들과 뭔가 치열하게 실랑이를 벌일 때에 그 자리에는 하나님 여기는 안 계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가족들과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 안 계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나에게 임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피해서 내가 가능하면 니느웨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피해서 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지금 욥바에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금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를
흔드시려고 풍랑을 보내셔서 결국 요나가 바닷물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며칠을 갇히게 되죠, 요나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밖으로 꺼내주시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나서 3장 1절부터의 내용인데 한번 다 같이 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3절에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등장하죠. 니느웨는 사흘만큼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가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너무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큰 성읍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제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지금 요나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단 하루 동안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요나가 과연 아수르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 질문했을 때에 아닌 것 같습니다. 떠듬떠듬한 그런 말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읍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라는 그 단순한 메시지를 하루 동안 그냥 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한 반응이 사실 굉장히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예상치 못한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생명부지에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하루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가 만약에 이란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어떨까요? 참고로 저는 이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배워야겠죠? 떠듬떠듬한 그런 언어적 실력을 가지고 말씀을 몇 마디 전하는 것이 다일 겁니다. 혹은 북한에 간다면 조금 상황이 나아지겠죠. 북한에 가서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래도 언어적으로는 좀 뭔가 소통이 되겠지만 그러나 아마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저를 잡으러 올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단 하루 동안 몇 마디 말을 전했는데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니느웨 땅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요나가 그냥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몇 마디 말을 전했을 뿐인데 그 음성이 그저 사람들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울리니까 사람들이 영혼이 반응해서 통곡하며 회개하였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우상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민족주의라는 우상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베푸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는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도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족주의라는 우상이 혹은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과 집착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혹은 조직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의 정부는 어떨까요? 누가 봐도 참 악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 당연히 이들을 향해 우리는 이들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들도 돌이키길 원한다,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길 원한다, 회개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음성에 무엇이라 반응해야 될까요? 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불편함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일전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정말 생명을 걸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 하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절대로 못 갑니다. 저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사실 그런 마음과 심정이 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 뜻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그 영광과 그 인자하심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실타래가 엉켜진 것처럼 정말 이거 풀어내기 너무 어렵다, 힘들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부터 풀면 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하면 그 실타래가 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을 맞힐 때에 만약에 그 퍼즐의 전체 그림을 안 상태에서 우리가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추기 시작한다면 비교적 쉽게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시지만 그 전체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퍼즐을 그냥 하나 두 개를 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여기다가 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는 말도 안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여기가 맞아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준비하신 전체적인 퍼즐의 그림들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땅 속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동굴 속에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부활해서 나오게 될 거라고,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사실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것에 대한 벌로 물고기 뱃속에 갇혔지만, 예수님은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무덤 안에 갇혀 계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왜 그 땅에 내려갑니까? 그 원수와 같은 인간들을 정말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내가 그들에게 가서 왜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만약에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를 향한 구원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흔쾌히 기쁨으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랑과 정말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가셨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능과 영광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퍼즐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써 거짓 신들의 세상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요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무너질 때, 내려놓아질 때에 비로소 복음의 그 풍성함과 그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성함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누군가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삶,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복종하는 삶, 주님 말씀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셀 리더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함을 주시고, 오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고 또 함께 울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